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서 8절을 기준으로 비움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배웠는데 103kg가 나갔어요. 키가 80이 훨씬 넘고 덩치가 크신 분이 갑자기 한 2달 만에 92kg까지 빠졌어요. 92kg에 빠졌는데 5kg 앞으로 더 빼서 90kg를 유지해야 되겠다. 왜냐? 당뇨, 혈압, 고지혈 무슨 약을 많이 드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독소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다 끊었다고 합니다. 다 끊은 건 좋은데 몸이 이제 옷이 다 안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 똘똘한 그 학생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뒤를 한번 만져봤어. 이렇게 톡톡하면서 똘똘하시네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얼굴도 아주 좋아지시고 뭐냐? 독소를 빼야 되고 비워서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 밥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빼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효소를 통해서 한약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또 교사를, 목사를 이런 돕는 자들을 주어서 영적 성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예수 믿고 나서 그것으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친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 또 불신 모든 것을 다 지금 독소를 빼듯이 독소를 빼니까 뭐요? 이게 약은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독소가 있습니다. 이걸 빼는 걸 뭘 빼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빼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뭘 채웠다? 우상을 채웠어요. 우상을 채웠는데 이 우상의 치명성이 있어요. 우상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기만해요. 거짓에 휩쓸려요. 거짓 걸 좋아해요. 왜? 인간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그게 있어야 세상을 멋지게 재밌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은 영적 이조물이나 똑같다. 모조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뭘 채운다? 우상을 채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서 젖과 꿀이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뭘로 채웠어요? 그 땅에 있는 풍부한 것을 주는 우상으로 채운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쭉 보면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일그러져요. 아까는 거짓에 끌리면서 이제는 차츰차츰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분별을 못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뭐냐? 파괴적이다. 결국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내 안에 우상으로 채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거짓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냐? 우상 숭배가 너희에게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탐심이 있다. 신약에서는 뭐란 말? 이 우상을 드리는 목적은 뭐냐? 내 마음이 허망해지고 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여,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에 뭘 채워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계속해서 14장 3절에 나와요. 우상을 내 마음에 들여요. 그게 없으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착착착착 보여줬는데 모세가 없어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다나 올라가는데 그 사이 없어지니까 뭘 만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서 그게 바로 신이라고 섬기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거 만든다고 뭐가 그러냐? 그게 바로 뭐요? 돈이요. 그게 바로 뭐요? 힘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 오늘 보니까 뭐요? 하나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뭐해서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것으로 채우기 전에, 하나님 것 채우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서 뭡니까? 희석이와 같이 꺾으며, 그냥 꺾어버려. 신발 꺾듯이, 표를 꺾듯이 꺾어버려. 기세를 꺾듯이 찍어버리며, 쪼개버리며,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게 없으면 살 힘이 없고 살 능력이 없고 마음에 허전하니까, 마음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본체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이어 쭉 보면,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들아 너희는 누구에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뭐요? 모든 걸 내려놔. 그러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당하러 갔어요.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뭡니까? 다 먹는 것 때문에, 원초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요? 이 세상에 네 것 준다 이 말이요, 네 영광을 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네 걸 주겠다. 그러니까 내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뺏어가면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뺏기면 자기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손을 못 보고 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이걸 던져버리면, 그래서 뭐요? 다 내게로 와, 다 던져버리라, 털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우상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조금 보수적인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뭐냐? 내 마음의 우상을 둬서 이것을 털질 못해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해요. 나는 깨끗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떤 게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보수주의자들, 또 좀 순성이 착한 사람들 뭘 하느냐? 자기가 열심을 내요. 굉장히 근면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없어도 살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둑질을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자기가 자라오면서 남의 것을 등쳐먹으려고 할 생각은 안 해요. 남의 것에 도리어 받으면 이게 그냥 못 견디는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에 갇혀 있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참으면, 그래서 희생을 합니다. 부모한테 희생하고, 남편한테 희생하고, 자녀한테 희생하고, 그런데 남는 건 뭐냐? 남는 거에 허망한 뿐이라뇨. 배신당하고 변절하고 그럴 때에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을 다 꺾어서 줬는데 뭐예요? 자신을 잡질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변절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쓴뿌리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안 됐구나.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전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는 분, 진심으로 깨끗한 분, 거룩한 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특히 종교 중에 유교에 또 이단들도 말이에요. 전도관 같은 데는 거짓말 안 해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예. 뭡니까? 자기의 인간의 정의에 이게 기준된 사람들은 사회생활 한다든가 아니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굉장히 깨끗한 분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런 측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마음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개인적인 죄성만 보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 자기 위주로 돼서도 안 돼요. 진보주의자들, 사회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분들은 문화적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잘 어울려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나하고 관계된 가정, 나하고 관계된 친구, 나하고 관계된 공동체, 아니면 인척까지 다 챙겨요. 자기 식구뿐이 아니라 또 자기 민족, 굉장히 집단적으로 좀 뭐랄까, 그것을 이기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회에서나 누구서나 동창회장을 하면서 누구라면서 바지런하게 많은 사람을 챙깁니다. 그래서 세상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뭘로 인정을 받아 보면 성공, 만몬, 뭔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많은 걸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어디에도, 교회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을 잘해요. 기술이 좋아요. 보상의 조건이 없으면 세상을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타인에게 줄 게 없으면, 내가 받을 게 없으면 상관을 않는, 조건이 없으면 하지 않고 좋아서 자원해서 한다든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반대급부가 없으면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서로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뭔가 공동정성, 지혜롭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세상을 영위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도, 교회도 지금 교회의 우상이 뭐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돈이에요. 교회도 부모에게 비빌 언덕이 있어서 건물을 짓든지 땅이 있어야 된다. 62%가 목회자들 물어보니까 돈이다. 목회를 안 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을 안 만나서 그렇다. 이번에도 필리핀을 2주 전에 다녀오니까 그냥 쌀 나눠주고 조금씩 한 달에 얼마씩이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딱 봐서 땅이 없으면 땅을 사줘요. 30평을. 그랬더니 기존 30평하고 새로 30평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판잣대기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붕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쪽은 땅이 없어요. 땅은 있는데 30평이 있는데 지을 돈이 없어. 거기다 3천만 원을 줘가지고 교회를 시멘트로 아름답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후원하는 건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해줘요. 왜? 많이 주면 잘못된 습관이 되니까. 그러면 참 선교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돈만 퍼주는 거 잘못된 신앙을 전달하고 거짓 신앙을 줄 수가 있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존 한국이나 이렇게 조직된 교회도 돈이 최고다가 62%, 그 다음에 안락함, 편안함, 뭔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조직도 되고, 그래서 조직교가 돼야 27%가 그걸 합니다. 권력, 인정, 명예. 그래서 하나의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회를 내. 그러니까 뭐예요? 비트코인을 사. 누가? 목사님이, 당회장이, 회장님이요, 사장님이요. 교인들 끌어들여. 미친 것들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단계를 내, 교회에서. 타락의 징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다단계나 뭐나. 왜? 교인들은 스스로 어울리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는 쇠박이 잘해요. 설교, 전도 잘해요. 근본이 썩어버린 거예요. 망조예요, 망조. 이것을 지적을 않고 놔뒀다가 문제가 되고, 정치에 빠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심리학에 빠지지 않습니까? 침을 놓고, 이것도 일부 하는 건 좋아요. 부항을 해가지고 기도를 않고, 부항 떠가지고 나오면 안 나와요, 안 나와. 대체의학, 이것도 이용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앞세가지고는 잘못된 신앙, 변질되는 신앙이, 순수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도 기도해 보면은 금방 치유가 됩니까? 응답이 됩니까? 빠른 게 뭐요? 침으로 쑤셔가지고 나왔다고 그러고, 뭐요? 부항 떠가지고 피 빼가지고 하고, 그러놓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목사들, 부흥사들, 치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주로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사기치는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뭐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영적 훈련을 받고, 여기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할 줄도 못하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7시간, 10시간 해본 적이 없어요. 밤새워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 생기면 잠깐 기도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됐다고 또 돌아다녀요.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줄 모르면서. 말씀이 있어봐야 뭐예요? 설교만 듣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줬고 어떤 응답을 줬고 이걸 알아야지. 자기 혼자 믿는 건 나홀로 신앙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요새 또 원어 뭐 하면서 영어도 못한 사람이 히브리어 알면 얼마나 알고, 헬라 알면 얼마나 하고, 라틴어 하면 얼마나 하고, 고딕 얼마나 하고. 제가 10가지 언어를 해봤어요. 대학 때부터. 그것도 영어는 아직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했고, 영어도 못한 사람이 몇 개 해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타나요, 분노가.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로 영적 무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JMS에 왜 빠집니까? 다 그런 것들, 그런 경우예요. 이것을 조심해서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입맛에 맞추는 설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몇십 년 데이비드 뭐 어떤 분도 그렇고 얼마나 찌르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그 근본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고 잘못된 교회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신앙의 틀을 바꿔버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또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죽을 때 벌벌 떨고 죽기를 치라고 두려워해요. 그런 신앙이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 보면
암병으로 또 뭘로 고생하시면서 견디면서 그런 분 보면 집사님이 정말 그 앞에서 속으로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저렇게 아프면 저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우리는 신앙은 당해봐야 해요. 부딪혀 봐야 진짜 가짜가 나타나요. 은퇴하고 뭐하고 팍팍 쓰러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 자랑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잘해도 성공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상을 소개를 다 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어렸다면 내 안에 잘못된 걸 이제는 불신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걸 이해를 합니다. 저한테도 수시로 전화 와서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폐증이 있든지 아니면 딱 얽매여 있었는지 영적이기 전에 정신적으로 얽매여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첫째가 두려움, 근심, 걱정이에요. 미래의 중환자가 하나님을 믿고 옛날에 우리는 찬양을 안일 선생님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그런 분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재 생존에 대한 두려움. 라면 먹으면 없고 없으면 안 먹으면 어떻고 왜 염려하느냐? 부족해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한다. 베델에서 야곱도 하나님 나를 잘 먹고 돌아오게 만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11조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고 서운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족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까? 가족이 자녀들이 다 돈 때문에 무전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한 가족이 전기세나 수수료 밀린 것도 없었는데 나라에서 수급 받지도 못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한 가족이 참 극한 선택을 한다든가. 이게 다 뭐예요? 문제보다도 문제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이 공포가 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안락이 없고 편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 손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현재에 대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 정도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 보험을 들었다가 깬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쪽에 있던 집사님이 보험을 하셔. 뭐요? 그 뭐라고 실손보험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하나 들어달라고 일반 보험을 들어달라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두 개를 넣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게 있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보험을 잘 아시는 우리 조 박사가 계셔. 물어봤더니 실손보험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다른 보험을 이 관계상 지금 막 들어줬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손보험을 그냥 해약을 해버렸어요. 그때 또 몇백만 원 주더라고. 야, 이것 가지고. 그 마음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 들으니까. 근데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그러란 거 아니에요, 또. 아멘. 두려움이 쑥 들어와요. 나이가 들어서 뭐. 돈 더 있으면 되는 거지. 별거 있어.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위험도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저도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이. 그리고 심장이 하니까 약해. 그래서 살을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고혈압은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 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줬어요. 이걸 그래서 수시로 내가 고혈압을 내가 타치해서 이걸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떤 때는 이러다가 좀 피곤할 때 있잖아요. 뒤가 뒷골이 땡겨. 그래 이러다가 갑자기 옥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무슨 창피야? 치유사역자가. 그런데
아무튼 잘 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보험을 왜 듭니까? 불하니까 또 지혜롭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미리 지시 안 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란 게 뭐예요? 아까 그 103kg 되신 분이 103kg일 때는 배짱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 힘이 빠지니까 기도를 못해. 그동안 믿음도 빠져버렸어. 한 달에 이자 뭐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 분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일 모레 있어도 몇백만 나가야도 그렇게 약해, 그렇게 쪼잔해, 믿어,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근데 지금 월초에 월말을 걱정하고 계셔. 그래서 이 배짱도 빼면 말이야, 살 빼면 믿음도 빠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장사를 하려고 오고 불안했다는 건 뭡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탄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또 열심히 그렇다고 내일 일 아무거나 그냥 준비 않고 있으란 건 아니에요. 건전한 준비, 걱정, 근심 다 필요해요. 그 와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나 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지난주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사역자들 밥도 사주시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분이 학벌도 좋아요. 일반 대학 나오고 저기 장로신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도 거의 다 마쳤고, 보통 말도 잘하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대단해요. 그런데 뭐요? 코로나 전에 개척해서 50명을 만든 신도시에서. 대단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늦게 장가 가서 3시나 나가지고 애 키워야지. 얼마나 또 우리가 나 같으면 그렇게 보들 때는 일일이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부인이 사모님이 바쁘니까 밥을 해가지고 하고, 또 노인들 뭐 필요한 분들 또 차로 하고. 그 정신이 없대. 거기를 뭐였어요? 부회를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요즘 와서 얘기한 게 번아웃 되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아무나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되 좀 너무 피곤하면 푹 주무시. 할렐루야. 마음에 뭘 가져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차차차 털어버리자 이 말. 다 같이 차차차 털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찬양을 그 시간에 또 이게 지금